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교회여 돕는 배필이 되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징과 성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도 어떤 일을 이루는 능력도 있고요, 지혜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거룩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로움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모두 하나님의 특징과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성이 없고 사람은 범죄성이 있습니다. 범죄성이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지적인 능력,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것을 봤을 때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 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뿐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전한 죄인은 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와 사람뿐입니다. 천사와 사람만 죄를 범해요. 천사와 사람만. 죄를 범한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똑같은 성격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나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 존재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니까요. 사실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과 성질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사나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곧 범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람이나 범죄성이 없게 창조하실 일이지 왜 범죄성 있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도 없고 실패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초보의 신앙을 벗어난 저와 여러분 정도가 되면은 이런 것을 의문에 그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실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천사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고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용서받을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점입니다. 아멘. 죄를 범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를 살펴보면요, 아주 그냥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가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 성경과 에스겔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하나님 곁에서 섬기던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지신다는 말씀인데, 그냥 지옥이 아니고 지옥 중에서도 맨 밑에 던진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 타락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감정이 또 의지가 드러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서도 타락한 천사를 땅에 던지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도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하나님의 감정과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에 나오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든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용서치 않는다고 하신 것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만큼 나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사람도 범하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도 창조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실 계획부터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지키도 전에, 우리 인간도 지키 전에 죄를 용서하실 계획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반역한 같은 죄를 범한 사단과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단의 범죄는 사단의 계획적이고 자발적으로 범한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범한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실 계획을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세우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전 아무런 일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사단을 땅에 쫓아내면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여서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할 것을 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면서 사단이 우리 사람을 속일 것도 아시고 또 우리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할 것도 아시면서 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아무런 방책도 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을 살려낼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겁니다. 말하자면 천사가 죄를 범했을 때 마치 죄를 범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옳다, 너 잘 걸렸다 이런 식이고, 사람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살려주실 계획부터 세우시고 이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실, 사람을 아들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목적을 또 밝히셨습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획하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를 바랐던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내가 창조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범죄성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될 것을 우리들이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을 상속받아야 되겠다는 꿈을 우리들이 가진 적도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 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들의 의견이 들어간 것도 없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범죄성도 가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권세와 영생을 누리게 하실 계획도 함께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창조해 놓으시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죄인이니 뭐니 하십니까?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태도가 싫습니다. 제발 나를 상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는 물론이고 우주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공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도 없고, 통치권을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나를 상관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사실에 맞닥뜨리면서 스스로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굴복할래? 안 할래? 너 하나님을 인정할래? 안 할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들 보고 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 어떤 분이신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에 앞서서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섬기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냘프고 작은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택하도록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광이라는 말은 광채와 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미는 찬양과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죽고 사는 문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성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영광의 찬미를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피조물로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더러운 사단을 멸망시켜 버림으로써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죄인들 중에서 성도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러내셨다는 말은 세우셨다는 말과도 같은데 이 세우셨다는 뜻은 바로 직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책을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교회라고도 불렀고 성도라고도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멘. 에베소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니 한 몸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것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단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멸하는 도없는 배필과 같은 성도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도를 세우실 것을 상징적이며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교회의 상징인 하와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돕는 배필과 같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을 빼자 그 창 구멍으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아서 한 몸을 이룬 몸과 같아서 아멘. 마귀를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와가 아담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와와 아담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은 사단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명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죄를 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돕는 일이 되었지만은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의를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중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동역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쫓았는지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일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종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귀신이 들려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점을 아주 잘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날을 쫓아다니며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한 번만 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을 계속하니까 바울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그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 여종은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돈을 잘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하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사슬이 벗겨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들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책임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살하려는 그 간수들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간수들이 죄인으로 잡혀 있던 바울을 보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바울에게서 사슬이 다 풀어진 것을 보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바울을 선생이라고 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간수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일로 간수와 간수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마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명예가 높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